시작하겠습니다. 강론집 8396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까지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지는 요건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보면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전통인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특별한 전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마음대로 즐기고 뭐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 민족에게 각각에게 줬던 모든 일체의 것들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게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초기에 개혁교회로 전환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부 다를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토대를 두고 국가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 뭐 지금은 다 백성들이 부인하고 있고 무신론자들도 많고요. 다른 유럽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확정해 주신 이 성경신학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죠. 그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지금 특히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일반적인 삶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원리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한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뭐 성경하고 금방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풍속들, 어떤 습속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1절, 6절까지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유전에 대해 알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처럼 취급해서 누구를 본받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깨달아 가게 된 겁니다.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니라. 어쨌든 이 온 소식에 의하면 그 전해줬던 내용들을, 유전들을 그대로 잘 받아서 아마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이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아마 뭐 머리에 여자들이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드러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키는 일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겁니다. 깨닫게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자, 누가 들어오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고 남자의 권위가 강하고 가부장적인 어떻고 이건 뭐 역사적으로 확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건 진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해석 문제인 거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면 남자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뭐 한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단합과 일치하고 연관이 되어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일치는 누가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 대륙에 갔을 때 워낙 크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설에 오면 4박 5일 동안인가 온 가족이 사경회 한다고. 그거는 뭐 우리도 뭐 춘절 같은 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문화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정 교회를 이룬다는 거겠죠.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자, 무릇 이렇게 전하는 거 보면은요, 바울이 이 말을 선명하게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또 뭐예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추석 날짜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바꿔요? 못 바꿔요. 그건 그대로 뭐예요? 따라야 돼요. 따르되 그 모였을 때 어떤 일로 서로 모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되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당시 계시 시대다 보니까 남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관습 속에서 뭐를 받아버려요? 계시를 받아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돼요? 권위가 돼버리거든요. 이랬을 때 그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사도들이 했던 어떤 이러한 표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큰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까지? 여성도들까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여성도들까지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근본, 이 사건들의 근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연관시킴으로 해서 이 사건이 교회 밖의 사건이 아니라 어디 내의 사건이에요? 교회 내의 사건이라는 거죠. 교회 내의 사건이니까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와 누가? 하나님이 서로 연관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전의 답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뭐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일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전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유전이다라는 건 명시가 안 돼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거 교회에 없다라고 또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수건 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한 거죠. 이게 교회 내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 이 큰 원칙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13장에 가면 누가 이루신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유전과 계시와 지식들을 전부 무엇으로 통합해버려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13장에 가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 흐름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하지만 아까 기도나 예언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치와 연관된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관습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하라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걸 가지고 시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썼으니까 너도 써야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명제가 강하죠, 이런 명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기를 지배할 자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뭘 맡겼냐 하면 3대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 통치권을 맡겼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완성하시지만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그런 면에서 여자는 남자의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통치할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용이 공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을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와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교제하고 나누어야 될 바로 그 성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공허한 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뭐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이라 나오죠? 돕는 배필. 받은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그렇게 해준 자가 바로 여자라는 거. 다 이게 진리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이제 현실의 교회 역사로 내려와서 자, 10절에 대해서 지금 주석은 이렇게 하고 있죠.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유전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뭐 해준 거죠?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여자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에게 준 것. 그런 의미에서 그 머리에 쓰는 것을 교회 내에서 유전을 보존하는 건 누가 말리겠느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써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 아랍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고민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거든요. 능력만 있으면.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랑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부 닫혀인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뭔가의 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여기에 저는 이제 힌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가시는 역사로 쓰신다? 일치시켜 가는데 분명히 쓰신다. 그걸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당장 복음을 전해들은 아랍 사람이 일부 일처제가 맞다라고 해서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다 내치면 그 사람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복음의 자유인데 뭐 법이 없는데 뭐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는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방관 문제가 아니에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으로 밖에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갈 방법이 없어요. 자,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더도 된다는 거죠.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가한 일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해석입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여기에 이제 근본 목적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다 지체로 하나로 불렀는데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와로부터 나왔으면 그러면 하와가 머리를 쓰지 말아야죠. 오히려 남자가 써야겠죠. 왜? 하와로부터 누가 다 나왔으니까. 남자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시비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이외에 그리스도, 여자 이외에 그리스도, 남자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이 하나된 신령한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자, 결론.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께 났느니라. 방식이 어떠하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아까 주 안에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그건 결국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뭐가 나왔어요? 기도와 예언이라고 했어요. 이게 본문을 탈퇴하면 안 돼요. 기도와 예언이라는 일들은 바로 어디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하고 막 갖다 섞어도 안 돼요. 유전 이걸 읽어보면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냥 우리도 누리던 문화니까 누리지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 무엇을 연관시켜 놓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관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도 관계된 게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답이 나왔잖아요. 일체 모든 거 내가 잘났다, 내가 말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하나님이 낳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손 언약인 거예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인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에서는 이 의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에 없는 규례라고 해요. 이게 너무 재밌죠. 신경을 써서 아주 치밀한 논증을 해주는데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는 없다고 해요? 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그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각자에게 준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상대적인 방식은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을 뿐이지, 은사가 있을 뿐이지. 은사 연구를 많이 봐야겠죠. 지금 남자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본문을 봤는데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라는 논쟁으로 돌아가면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13절.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주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남자가 머리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렇지만 여자로부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쓰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냐. 가능한 한 쓰면 좋지 않느냐. 당신이 쓰지 않으면 남자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카락 다 뭐 해야 되고, 뭐 배도 되고, 아니, 혼란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진짜 오래된 이 전통 문제인 거죠. 남자들은 보통 머리 기르지 않잖아요. 그죠? 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그럼 이런 말은 긴 머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앞에 여성도로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담고 기도한다는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두건을 쓰겠다. 뭐 그렇게 한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그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인 겁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우리 전통을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 문헌에 보면 과거에 어쩌고 한다 나도 그런 것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일에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답 안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에게 그러죠. 쓸데없는 족보 논란에 뭐 하지 마. 휩싸이지 말라. 고대 문헌들 뭐 이런 문헌들에 휩싸이지 말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 율법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까 없다고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전을 주셨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또 아까 기도나 또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직결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단순한 상대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은사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 여건에 맞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자기의 은사를 실현하는지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은요? 만찬은 성경적인 원리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전은 상대적인 거고 만찬은 절대적인 거다. 유전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만찬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 내용상의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똑같아요. 아까 답이 나왔었잖아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누구 얘기다?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창조의 원리가 이미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걸 보존하고 그걸 기억하고자 지키는 그 풍속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너무 바른 것이 맞다. 바른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여자들이 머리가 왜 길며 남자들은 왜 머리가 짧으며 나름대로 뭐예요? 갑론을박 할 사항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전부 어마어마한 얘기들인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당시 또 계시시대이기 때문에 두 권을 쓰고 뭐까지 받아요? 예언까지 받아요. 이럴 때 너무너무 신중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12장에 가면 나 예언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언도 받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성도들이니까요. 이걸 이제 하나씩 정돈을 해가면서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모아가고 계신 거죠.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교회에 모여서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약간 좀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수건 정리는 잘했어요. 그래서 화합이 이루어졌어.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상황으로 보면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전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유전 문제, 나 거기에 동의해. 맞아. 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지만 나는 쓸 거야. 쓰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야. 저 사람 말 통하네. 저 장로님 권사님하고 말이 통해. 그리고 좀 형편도 비슷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하자. 먹자. 이 상황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까 벌써 주의 피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나왔었죠? 예, 그리스도의 아까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도 누굴 마셨다? 예, 신령한 것을 마셨다.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나왔고 교회의 엄격함은 이미 바울이 함부로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부터 확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나타난 만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벌써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까 누구 문제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슨 생활이 아니에요? 이 만찬 문제는 물질적인 것을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정생활에서 식사를 챙기는 문제와 부모들이 식사 챙기는 문제와 무관할까요? 직접 관계가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매우 관계가 있죠. 자, 17절에서부터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된다? 해로움이 된다. 여러분 아까 모임의 성격을 유전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백성 사이의 관계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고 또 지혜도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 생활 내에서 그게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구 것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되죠. 네. 파당을 짓는다는 거죠.
모여서 첫째보다 우선은 먼저는 그 번역해 놨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자, 먼저 해석을 합니다.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갈라지는 사건, 이거 그래야 진리가 드러난다. 이 내용이 아까 어디에서 증명이 됐냐면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보세요. 모세에게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 다 반감을 가졌어요. 모세 편에 서는 자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설 자와 모세 편에 아닌 자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갈라놓고 심판할 걸 심판한 거죠.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 때 누구에게 칼을 쥐어주고 전부 죽이도록 했죠? 레위 지파가 전부 척결을 하도록 했죠. 그럼 이때 레위 지파를 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가 진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면서 다 죽이잖아요. 3,000명인가 죽여버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러면 넘어지게 할 자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세울 자 세우게 하고, 이른바 편당을 갈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 역사가 아까 이미 나왔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전후서는 논리적 통일성을 공부하시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토대가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거든요. 수십 가지 다양한 사건인데 단일 주제로 모아버렸잖아요. 이건 꼭 확인할 사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연결해가는 개념을 하나님 중심 개념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먼저 분쟁이 있다 했고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편당이 있으니까 서로들 나눠서 먹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를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어떤 이는 뭐하고 굶고, 어떤 이는 뭐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술 취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포도주 행사를 무엇의 용도로 쓰는 거죠? 술 취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붙어요? 우상에게 올렸던 고기와 술까지 막 동원이 되는 거죠. 자유롭다고. 이게 다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까? 자, 22절 책망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여기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거 아까 유전에서도 보면 나왔잖아요. 다양한 유전의 핵심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 이외에 신약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이 위계 질서가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 좋은 대로, 내 욕구대로 그 진리들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 무너뜨린다. 그 일치를 깨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지금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건데 복음의 자유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만찬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만찬이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만찬의 근거를 비롯한 떡과 잔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초자연적인 음식과 물과 그걸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아까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유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전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엔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도록 해줬죠. 일체 모든 생활에서 아까 10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요? 그 영광은 아까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조금 전에 나왔죠. 이렇게 일치와 딱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성경의 원리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 받은 것이. 아직 신약 성경의 당시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계시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떡이 실제로 떡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거기에 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요한복음 전체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이 뭐가 되는 원리? 포도주가 되는 원리. 진흙을 지저분하게 이긴 침을 뱉은 진흙이 무엇을 띄우는 하나님의 능력? 소경의 눈을 띄우는 능력. 처참하게 찢겨진 몸이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인 것, 과정인 것. 그 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눈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그런 것들은 사람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울 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고 빵은 빵이잖아요. 식사는 식사고 그냥 따뜻하게 해서 내가 먹인 음식이고 그걸 자녀들이 먹고 식구들이 먹고,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넘어서요?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식사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번거로움과 여러 의미를 두지만은 본질에서는 매우 엄격한 겁니다. 매우 엄격한 거예요. 교회가 단지 구제를 해야지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 구제하는 데는 다른 데도 많으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진짜 매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바로 성경의 진리와 연관되는 일들인 거고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죠. 물은 물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포도주가 되는 능력인 겁니다. 찢겨진 몸인데 누구에게로 가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서 그냥 보는데 창세전에 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짜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관되고요.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죽으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지상교회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하고 무슨 내용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치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도 무슨 문제로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선악과 먹는 문제였죠. 먹는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쏟아지고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주시는 거. 근데 그게 요한복음 논리는 뭐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구체적인 물질인데 그 물질이 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그건 단지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 2서에 물질로, 몸으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단지 인간들이 주고받는 식사 문제로만 본다면 그거는 유물론자인 거고. 그리고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적그리스도,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가현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한국 교회가 이제 큰 건 맞죠.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확정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회복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에 참 너무너무. 지난주 화요일이요. 무슨 날이냐 하면 지난주 화요일일 거예요. 한국의 성경 번역이, 한국의 성경이 들어온 지 110년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제 수준에서는 마음껏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회에도 개혁교회의 예배 회복은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누구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호와 호칭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사건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여러분 요 보세요.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말할 때 이게 물질과 신령한 것을 뗍니까? 다 들어있습니까? 요럴 때는 주의 떡이나 잔을 마신다. 누구와? 지체들과 성도들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럼 요때 떡이나 잔은 요한복음의 논리대로 뭐와 뭐가 함께 하는 거죠? 물질과 신령한 것. 물론 우선은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것이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또 나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뭐예요?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도 물질과 신령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일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굶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많아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이죠.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잠자는 자가 무슨 문제와 연관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죠. 이런 자들이 발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배부른 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 만찬이 무슨 자리예요? 징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인간적으로 우리 선배들 잘 만들어 놓으셨고 좋은 여건까지 마련해 주셨고 안전한 재산 운영 방식도 만들어 주셨고 이걸 진리의 말씀까지 줬고 여호와 회복까지 해주셨고 지방교회에 이번에 이제 지방에 갔을 때 제가 누가 연수 오면 이 교회에도 제가 몇 분 정도 몇 개월간 성경신학 소개할 수 있는 분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준비까지 다 돼 있고 또 장안중앙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고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먹고 술 취하는 일로 자기 좋은 대로 쓰게 하실지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까지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쓰게 하실지 우리는 다 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기를. 모든 게 다 완비라기보다 준비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서로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이는 너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럼 교회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뭐도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도 했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입장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어떤 혼란이나 어떤 무질서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안내할 수 없죠. 근데 그거 핵심은 분명해요. 누구의 교회임을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 저 사람 문제니까 저 사람을 처리해야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함께 연합해서 성도들을 위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경계하도록 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막 때리잖아요. 맞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떠난 자리에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손을 댑니다. 손찌검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때 선배들. 그 일도 물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호해줘야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가 봐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그럼 답을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어요. 누구의 교회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셨고, 누가 무엇을 지불한 만찬을 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불한 것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합당하게 마신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물질 빼고요, 생활여건 빼고요, 아니잖아요. 다 챙기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분열 이후에 우리 여기 당사자인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지난주에도 큰 공사 또 알아서들 하시고 복지관 운영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방에 홀로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진짜 오셔서 그냥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강의 참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꿈 같아요. 노인들이 보세요. 주일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그 자랑도 했죠. 호쿠마 식당에 텔레비전이 놔둬서 언제나 들어가서 틀면 언제라도 강론 나온다. 홀로 사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천국 아니겠어요? 너무 심한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는 좀 허락해 주셔도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자,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함. 예, 바람은 바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지체의 은사대로라고 말할 때 바울이 자기 편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기울어서 얘기하면 이게 바울이 뭐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 맞죠? 예. 아까 우리 오늘 어디 9장에서부터 쭉 그 얘기를 얼마나 경계하도록 합니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12장에서부터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함. 자,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임을 알려줍니다. 누가 나눠준 것이다? 성령께서. 형제들아, 자, 어떤 형제들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자신의 모든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한 형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읽어볼게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아까 수건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주제가 성령이 맞네요. 일치,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면 바로
당신도 징계를 받고 아까 버림받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그 긴장을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어떻다?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을 때 이거 사단이 했을까 성령이 했을까 진짜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과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막 등지고 몇 개월간 몇 년간 얘기도 안 하고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사단이 하는 걸까 이원론적인 사고 진짜 힘들더라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야, 인간 참 못됐지. 그 말 안 듣는다고 몇 개월간 피해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서울 와서 그랬어요. 아,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는구나. 속으로 학대도 하고. 누가 하시는 이 일을 누가 세우시는 교회를 손을 못 대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람이 손 못 댑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이제까지 떠나도록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역사가 여러분 장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동력자 협회 많은 우리 선후배 지체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찾고 계신지 6절,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요 직임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라는 거 있죠? 식사 대접하고 챙기고 수고하고 교회 재정 돌보고 그다음에 집 지키고 집 세우고 이거 일체 모든 것을 하는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인력, 활동, 봉사 봉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각 사람에게 누구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렇죠.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누구니까?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바울이 맞으면서 도망쳐서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요 바울의 그런 수고에 매몰됩니다. 못 태어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따지지 못해요. 아시죠? 그런 거. 이것 역시도 누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은 이용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현재 교회 목회 행정을 그렇게 하죠. 부목사들 교육 그렇게 받거든요. 거기에 딱 유력자 권사님은 끝까지 안 놓아야죠. 계속 인사드려야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도록 하시는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일 경우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기록하면 그걸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풀어주는 일들이. 그리고 9절에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어떤 상황이 돼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그거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들은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아꼈대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번 주에 전 지방에서 오면서 들었는데 우리 젊은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이 고린도전서 가지고 하면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입장에서 진리입니다라는 쪽으로 가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일로 우리를 모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스도처럼 고쳤죠. 당신은
당신은. 하지만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성령께서 자신이 기록한 성령이 완성됐을 때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 그 자체는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어른들 모시고 위로받고 할 수도 있고, 극한 대박해 속에서는 부모의 품속에서 사자밥이 같이 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도 많고.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이니까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도 되고 또 예언도 하는 능력을 주고. 자, 그 다음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강조하죠.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이제 은사라고 합니다. 그 11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연결해 가는 거죠. 유전, 그 다음에 만찬 문제,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뭐와 뭐가 이제는 분리가 안 돼요.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와 성도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제는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12장에 와서 각자에게 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같이 매도 맞아주고, 같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실제로 바울을, 자기는 죽지만 바울을 살리고자 아주 도피도 시키고 이런 역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몸과 몸과 영이라는 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일치라는 게 막연히 관념이 아니라 진짜 은사를 통해서 이 지상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나라를 보여줘요? 이게 저는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 그 장로님 질문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질문을 항시 던지는 거죠.